오늘은 세 사람의 주제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아마 제가 세 사람 시리즈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새해 첫 주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은 말씀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세 사람의 첫 번째 주제였고, 지난주는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라, 이미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 사람의 삶이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내 안에 이미 정직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부초밥집 가운데 정직유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정직유부라는 식당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처음입니다. 제가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유부 체인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원에도 생겼고요. 그리고 명지 국제 신도시에도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혹시 우리 집 사람 나 혼자 간 줄 알고. 이 집의 인기 비결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맛도 좋고 양이 많답니다. 그게 이제 인기의 비결인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른 인기의 비결이 뭐냐면 그 이름이에요. 정직유부라는 식당 이름입니다. 정직한 유부. 이 식당 이름 참 특이한 이름인데 좀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정직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유부를 만들 때 그 기본에 정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직유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유부초밥이 막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위에 토핑을 해서 막 위에다가 뭐 해도 얹기도 하고 새우, 고기 뭐 이런 거 얹잖아요. 여러 가지 그 소스를 넣어서 그 이제 유부 맛을 이렇게 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직유부는 이게 원래 유부의 원래 맛이 아니다. 유부는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가장 좋은 유부에 담아서 먹는 것이 진짜 유부다. 그래서 자신들은 토핑보다는 밥과 기본되는 유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게 걸맞는, 그래서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부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 과정까지 전부 다 오픈 주방으로 만들어 놓고, 체인점 개점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밀리 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버는 수익조차도 정직하게 공개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에 그 정직유부라는 그런 식당을 하겠다는 게 아마 이 식당 이름을 처음 시작했던 분의 나이 든 분도 아니에요. 아주 젊은 분인데 분의 생각이 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이 유부 이 초밥을 하면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뭔가 좀 묘한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정직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직 이러면 좀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 안 쳐다보죠? 예쁘다 그래 쳐다보죠. 근데 정직한 사람이야 이러면 뭔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직이란 것은 이 시대의 이 어떤 경향 때문에 그런지 뭔가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짓말이 너무 많이 당해서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정직에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게 맞습니다. 정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정직이지요?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 뭡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말이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정직이라 한다면 말한 대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단어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시작했던 이 첫 가게가 오히려 사람들의 많은 매력을 끌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정직 돈가스 혹은 정직 김밥, 정직 교회까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사한 거는요, 이 정직이라는 브랜드는 누구의 브랜드였냐면 신자들의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조상도 모르고 뭐 그냥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딱 붙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믿을 수는 있어. 그게 아주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뭘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와 교인이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다 하더라도 사람 저 분명히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교회와 교인이 정직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크리스천들이 학교에 가거든 직장에 가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안 할 뿐이죠. 어쩌면 또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야 돼.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자신의 몸을 태워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경제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처럼 보여서 믿는 우리들 자체도 그냥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농후하지 않나 싶어요.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비하면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제가 어제는 어떤 방송을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인데, 독특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열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 헌신, 이런 것은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을 추월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정직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IMF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IMF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서약 이제 약속 사인을 할 때 그때 현직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 현직 대통령으로 안 된다. 대통령 선거할 후보들까지 다 불러내놓고 다 사인 받아야지. 분명히 현직 대통령이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 해왔고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으면 그 유효한 유효성이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르고 안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대통령 출마할 후보까지 다 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이라는 제도는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도장 찍으면 그거 믿는데 묘하게 자기 도장 아닌 것을 묘하게 만들어서 도장 찍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까 인감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쓰고 있는 나라가 미안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His people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의 백성의 운동이, 하나님 백성의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향이 지금 좋은 편입니다. 왜 이 운동을 하냐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정직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100% 동의가 돼요. 교회와 신자가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가 도대체 믿겠습니까? 왜 그러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정직하면서 당장 찾아오는 손해. 사실 이거 좀 어둡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선진국에 가면 제가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하면 그때는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끝이에요. 학교든 직장 생활이든 그 사람은 더 이상 퇴출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짓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어떨 때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멀쩡히 막 이렇게 고속도로로 잘 달리다가도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점잖하게 속도를 100으로 확 낮춰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옆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벌금 때문에 그래요. 벌금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한 편입니까? 부모와 형제가 불편하게 대하는 것이 귀찮아서 적당하게 둘러대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장 편하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아예 사실을 감추지는 않습니까? 거짓과 요령과 편법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정직인지 거짓말 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가 정직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분위기 자체가 정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를 들고 우리가 정직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는 거짓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지, 예? 우리가 이런 시대에 같이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 시대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같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자의 삶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아픈 부분은 모든 부분은 지금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진국이라는 이 문턱에 올라서지 가장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정직할 수 없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본다? 정직하면 왕따 당한다? 정직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바보 될 수 있다? 실패할 것 같다?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한 거짓말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편법으로 사용하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방법이 되고 그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직한 자만이 복을 받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신자가 정직하지 않게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습니다. 거짓말하면 당장 유익은 불편함은
조금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많은 것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는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당당함이 사라져버려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존엄이 무너져 버려서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비비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좀 부끄러운 삶을 스스로 자기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건 뭐냐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말하면 최고 높으신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무슨 말하면 밑에 있는 판사들이 믿을까요? 저도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명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건강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뭐 돈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가 나를 속였다? 에이, 뭐 다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더 무서운 것은, 잃어버리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11절 보실래요? 11절.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나는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지금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같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 읽을 텐데 16절 말씀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가운데 17가지 있다. 여기 본문에서는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 첫 번째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발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지금 온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그리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손발, 다리,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어떻게 이간합니까? 말로 이간하지요. 그러니까 7가지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거짓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한마디로 딱 말하면 거짓은 나는 제일 싫어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멀리하세요. 같이 동석하기 싫어하세요. 게다가 그들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보내시는데 어딘 줄 압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참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나를 속이는 사람 나는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속일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참 묘한 아이러니에 우리가 지금 딱 걸쳐져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떠들었던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남대 학생 임원 중에서 신천지가 하나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학교 당국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 저도 학생회를 운영해 봤지만 학생회 중에서 학생 회원 중에 누가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누가 불교 신자 하나 있다고 누가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에 신문이 다 났습니다.
신문에 다 났습니다. 요즘은요, 직장에서 신천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퇴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믿고 있는 저 사람을 도대체 저 사람 말을 도대체 뭘 믿지 앞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에서 마지막에 불륜을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선진국은 사람이 유혹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아주 술수가 능한 사람을 오히려 희한하게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는 그런 희한한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천지 보세요. 처음에 부모 속이고 모임 가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또 교회 지도자 속이고 모임에 참석해서 거짓으로 처음부터 뒤집어 쓰고 시작합니다. 무료 신학, 무료 영어, 무료 요리 교실 이런 사람들을 끕니다. 왜 그렇게 무료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도 이제는 신천지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께 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걸려 있어야죠. 그러면 거짓말하면 당장은 피할 수가 있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분위기를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아예 멀리 해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행한 능력은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밀려오는 그 거짓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끝까지 정직의 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이 하루 평균 거짓말을 몇 번 하냐면 200번 한답니다. 200번을. 200번 정도의 평균, 말 한마디 모두가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이루어진 거죠.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루에 수십 번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사람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뭐 괜찮아.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찌들려 있는데 그 거짓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과연 나는 정직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은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짓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냐면 내 안에 이미 정직한 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인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믿기 전에 습관, 거짓말, 세상의 영향대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령 피우는 습관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주 쉬워져 버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안에 정직한 영의 기능이 마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정직한 영이 내 속에 다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10절 세 번역인데 이건 표준 세 번역이 아닌 또 세 번역이 있습니다. 약간 표준 세 번역 가기 전에 있었던 번역본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고민할 때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정직하지 못한 걸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영은 원래 정직한 영이었는데 더럽고 속이는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을 내가 받았으니까 새로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가 녹이 슬고 때가 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때 뭘 쓰냐면요, WD라는 이 방청윤활제를 뿌립니다. 방청윤활제를 뿌리면 그 녹슬었던 것이 이제 녹이 벗겨지고 그 끼었던 녹이 사라지면서 이제 기계가 작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WD입니다. 이 바로 방청윤활제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 방청윤활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내가 마모된 내 안에 있는 이 영을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달라. 그래서 개성계획에 보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된 것이 맞는 번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매일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는데 그 정직한 영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 접하는 거짓된 문화, 내가 만나는 그 거짓된 말로 익숙한 사람들의 삶, 그 직장 이런 가운데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이 속이는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게 민족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뿌리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사실은 더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믿을 수 있는 신령의 단계까지 넘어가게 돼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열정,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 헌신, 머리 이런 거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남아 걸려있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여론과 편법이 난무해서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제가 이 말 딱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관광 가서 바가지 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한국에 관광 가서 바가지 안 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우리도 저도 지금 관광지에 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제 마음부터가 바가지 안 써야 되는데 바가지 안 쓰는데 안 씌우는 데 없나? 이거 찾고 있습니다. 저만 찾습니까? 여러분 안 찾으시군요. 어제 거기서 장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 걸려있는 문제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직장 생활하면 정직해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뒤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순진하셔. 응? 직장 세상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해봐야 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 수가 있나 거기서 창피당하는 일이 창피. 다음에 얼굴 못 볼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속으로 뭐란 줄 압니까?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에 시달려서 그런 삶 삽니다. 삶뿐만 아니라 거짓에 시달리는 삶이 무슨 선한 소원을 마음에 품겠습니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오직 그냥 세상에 즐기고 누리는 것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짓의 영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직한 영을 나한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 얻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시작하면 몽땅 다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직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로 말하면 내 마음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51장의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속이고 간통했던 그 사건을 자기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살인자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새롭게 정직의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그 구원의 기쁨, 주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행복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 행복인데 그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행복에서 사라지면 전부 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라고 착각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정직하면 거짓이 없어지면 떳떳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고, 하루는 행복하답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결혼하래요. 결혼하면 일주일에 행복하답니다. 참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그 다음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정직한 인간이 되라.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내 속에 행복이 찾아오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짓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심령이 새로운 영으로 깨끗해지고 나면 그때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정직하게 행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이 하도 거짓에 익숙하니까 어떻게 저 집의 부모나 자식들이나 한결같이 저렇게 정직하지?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갑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가진 거 많다 할지라도 거짓에 능한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정직할 때는 잠시 욕을 들어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잠시의 손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견줄 수 없는 믿음과 신뢰가 내게 돌아와서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을 때 당신은 평생 거짓말하는 짝지하고 평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짝지하고 평생을 살겠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우리의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얻습니다. 후손들의 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진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배운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집안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신 게 뭐냐면, 네가 정직하면 내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집안에, 그 가난한 집안에 부귀와 영화가 찾아오면서 그 자손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를 보니까 은혜와 긍휼한 사람, 반듯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112편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사람이다. 예, 그 정직함 때문에 영원토록 칭찬을 받는다. 이게 가능하면 어떻게 영원토록 칭찬받아요? 그 자녀들이 보고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는, 우리 부모는 정직한 분이야.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정직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영원토록 이 사실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기억도 하기 싫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2013년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여러분은 보냈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힘들었답니다. 저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2014년도 교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한 줄 압니까? 도대체 저 교인들끼리 모여 저래가지고 누가 제대로 잘 되고 옳고 그런가 이렇게 물을 때 뭐라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손영진 장로님이 어느 편에 있노?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손영진 장로님이 어느 편에 있었느냐? 그랬는데 목사와 같이 있다는 거. 그럼 그 목사 편이 맞다. 그렇게 동네 사람이, 그 동네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동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거기는 장로가 없었습니까? 더 나이 많은 장로도 있었는데. 평소에 동네 생활할 때 손영진 장로님이 동네 사람한테 반듯하게 실수 없이 말 한마디도 어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면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믿을 수 있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면 당장 좀 부끄러움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면 몽땅 다 얻습니다. 내 행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인데 김동훈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 중에 너무 감동적인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친구의 그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팔아야 그래야 갚을 수 있을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채권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론 다 본인이 못 갚으면 이제 보증 쓴 사람 찾아오는 거니까 찾아와서 당신이 친구가 실패한 거지만 당신이 보증을 썼으니까 당신이 갚으라 하고 이제 요청하러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평소에 이 집사님은 늘 그 신조가 뭐였냐면 주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신도 직장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친구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보증을 써준 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죠.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보증 쓴 것을 안 갚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돼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정직하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채권자에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 내가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꼭 갚겠다 했더니, 이런 말을 처음 들은 채권자가 깜짝 놀라서 다시 그분에게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진짜 그거 정말입니까? 정말 그 친구가 이제 빚 때문에 넘어진 것을 보증 섰다는 그 내용을 다 집 팔아서 갚겠다는 말 진짜지요? 정말이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쁜, 오랜 기간 동안 민사재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내가 딱 집 팔아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때 이 집사님이 채권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기 집을 팔아다가 이 친구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당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일부를 땅을 사서 그곳에 이제 지을 수 있도록 집을 지어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변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서울 가면 한남대교가 있는데 그 딱 건너면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이 그때는 변두리였어요. 변두리, 서울에. 그때는 개발이 안 돼 있던 변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땅을 샀는데, 그 집사님이 그 일을 자기 목사님한테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붙였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이 집을 지금 팔면 제가 일전에 보증 때문에 잃어버린 집 세 채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날 믿지 마세요. 마치 절대로 믿지 말라 하듯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합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신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직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자손들의 축복, 그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되며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여론과 편법이 원칙보다 발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칙과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꾸 여론과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쓰는 사람은 여론과 편법이 섞여져가지고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늦어도 원칙과 법을 따르는 사람은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게 돼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을 믿느냐면, 정직한 사람을 믿고 정직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는, 제가 길목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냥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에도 없는 말, 사실도 아닌 말을 쉽게 말을 던져주면서 그게 마치 아주 똑똑한 방법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모든 말들은 다 사실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저 사람 저 길을 나는 가고 싶어. 그렇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일어나서 다음 이 찬양, 나의 기도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